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성령님의 법입니다. 성령님의 법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각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의 상황을 좋은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믿음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우리 1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펼쳐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는 죽기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상황을 전전 좋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가끔 가다 보면 껌을 씹으면서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집중하는 아이들보다는 한 20%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공부 잘 된다고 하는 애는 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 이게 멀티가 안 되는 족속이에요. 하나에 하나씩 잘하는 거예요. 그 말씀도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처럼 뱀의 꼬리를 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나병한 자처럼 만드는 순간까지도 있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설교가 사실은 새벽 설교 같은 그런 설교가 아름다운 설교를 준비하였더니 새벽녘에 꿈으로부터 이렇게 말씀들을 보여주시고 이끌어가라고 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새벽 재단에 선포되었으니까 여러분 이야기가 들어있으니까 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답이 있으니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찾아서 오늘 날짜가 올라오면 기억해 두었다가 자, 언제 하였는지 기억해 두고 그러면은 반드시 언제 듣겠다라고 기억을 해놓고 그러면 듣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말이에요. 머리가 빠지는 병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약을 먹겠다 막연히 생각하면 하루 종일 하나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은 돼요. 언제를 정해놔야 돼요. 8시경에 연간에서 무엇을 하고 양치를 하고 약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것만 볼 때마다 8시가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돼요? 약 먹을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뭐다? 양치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머리 빠지는 약을 먹는다. 그러면 하루가 완성되는 거지. 성경 암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7시가 되면 아침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아니면 녹차를 한 잔 마시고 한 구절만 암송한다. 이렇게 구체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별다른 의지력 없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때 좋은 습관이 나오고 좋은 성품이 나오고 행동으로 옮겨지면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이에요. 주의 종들은 가장 기쁠 때가 무엇이냐? 이틀 3일에 걸쳐서 말씀을 준비하였다고 할지라도 일주일 내내 준비하였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터치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여라 이럴 때 막 벼락같이 여러분 데이터가 쫙 내려오는 것처럼 10년 가운데 있을 때 그걸 다 뿜어내려고 그 짧은 시간 동안 50분 동안 영과 혼과 나의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막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막 받아먹다 이러는 것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렇구나. 뱀꼬리를 잡아야 되는구나.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면 던지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 환경과 내 경험과 내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도저히 벌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겨갈 수 있도다. 이렇게. 그래, 뱀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럼에도 표적이 더 필요하면, 기드온이 300용사를 마련할 때까지 표적을 2번 보여주셨듯이, 자, 너의 품속에 손을 넣어라. 손을 넣어보는 거예요.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빼내어보라. 그 빼내었을 때 나병이 생겨 있어요. 문둥병이 있을 수 있어. 손이 하얗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러죠. 내가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로 여태까지 얼마나 잘 믿었는데, 몇십 년을 믿었는데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끌어당기셔서 다른 표적들을 보이시면서 다시 손을, 이게 중요해요. 다시 손을 집어 넣어보세요. 다시 손을 집어넣어라. 그럼 빼니까 깨끗해졌다. 바로 얼마 차이 나지 않는데,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느라고, 바로 그 짧은 찰나에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요, 행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때는 영원히 죽는 거죠. 영적 나병에서 완전히 벗어날 적. 여기까지는 오늘 새벽 부흥회에서 전달한 것들을 요약 정리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남편하고 들어보면은 막 뼈마디가 쩍쩍쩍 갈라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설교들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의 이성과 상식이 잠깐 스톱해버려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법 첫 번째 구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미국에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취임식을 어떤 인생이 했는데, 절대 부정한 자가 했는데 다들 떠받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보통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나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옆에 천주교 가서 드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역사는 점점 지켜보면 돼요. 3월을 지켜보고 그 다음 시간들을 지켜보는 것이. 그것에 동의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봐, 되었잖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법적으로 다 이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순간에 사라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3, 4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니 누가 우리를,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성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가장 우리가 깨어 있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형체를 심으신 사람들에게 마지막 자유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형제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어봤었고,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의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에녹의 후에 노아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 노아는 당대 의인인지라. 바벨탑 사건에서도 다 자기 형의 부족도 바벨탑 쌓으러 가는데 욕단 민족만 아리랑을 부르면서, 요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갖고 연구해 본 거예요. 신학대 때 한 2달 연구한 것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 아리랑의 축약 언어가 애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노래를 부르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느끼죠. 우리는 성교 제2의 국가였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은 너무나 아름다운 새벽이죠. 천군 천사가 호의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호의함을 느끼는 것, 외롭지 않은 시간들인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외롭게 하고 제 가운데 부정한 것에 같이 빠져들자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외롭게 하지 않습니다. 천사장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충만하게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십니다. 성기는 영들이 함께하고 그 증거로 말씀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럴 때 보세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이제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마스크 빨리 벗느냐 벗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제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무엇을 차려서 먹고 살려 그래도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보편적 데이터가 안 나오는 시대예요. 과거에는 떡볶이집이라도 하면 하루 나에게 일당은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차리고 남 밑에 가서 일하느니 차라리 치킨집이라도 해서 두 부부가 치킨 전문점 하면 먹고 살겠지, 이런 데이터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발할 때 보니까 어머니 솜씨가 만두를 그냥 잘 빚어요. 이 집안이, 이 가게가 무엇을 했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호박 만두를 제일 처음 만들어 판 충청도의 만두집이에요. 아들이 사업에 넘어져갖고 어머니 이거 합시다 이러고 했는데, 원래는 평상시에는 50테이블 이상 넘게 들어왔는데 이제는 테이블이 아니라 하루에 한 테이블이나 두 테이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막 조급해가지고 이발하면서 잠깐 TV에 나오냐, 아들은 조급해갖고 막 방송에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삶의 경륜이 있는 권사님인지 이런 분은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좋을 때도 있으면 나쁠 때도 있죠. 절대로 상황을 악하게 몰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새벽 예배도 여러분들이 동일한 구조. 첫째 영어로 따라 when, if, then. 자, 이런 구조예요. 언제? 새벽 4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세수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이 되는 거죠. if가. 그런 다음 무엇을 하느냐? 은혜를 받는다. 이게 새벽 예배예요. 마찬가지예요. 8시에 양치를 하고 커피를 마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 머리 빠지는 약을 먹는다. 요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너 괴롭히니? 아니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너는 의롭다.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에서 얘기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더하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주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악하게 되는데, 악한 자의 폐역은 어떤 일을 불러오느냐? 점점점 어둠과 가까워지고 죽음과 가까워 죄삭슨 사망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데, 성경은 제가 요즘 말씀하죠, 축약적이라고 한 구절로 다 얘기할 때도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장의 성경을 읽었는데 그것에 대해 100구절의 성경 구절을 암송했는데 딱 한 구절로 말할 때가 있어요. 죄삭슨 사망이란 누누이 들었는데 이런 것을 한 구절로 딱 요약하는 구절이 구약에선 잠언 17장 11절로 있어요. 잠언 17장 11절. 잠언 17장 11절. 자, 여러분들이 압독하십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아멘. 돌이킬 시간들은 어제까지 제가 돌이키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순종의 역사가 있으라고.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루고 성취하고 나아가려 그러면 상황 속의 습관과 행동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멘.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주의 국류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예수를 믿어 깨끗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가 성령과 함께 계속 걸어가지 않으면, 예수 안에 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옥에 가지 않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아니하면 주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런 자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청결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 한번 외쳐봅시다. 두 손 높여 주여, 주여 말씀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이것은 첫 번째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지옥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면 누구 안에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저희 후배라면 후배들이 제가 과거에 쓴 자료를 가지고 보혈 사역을 많이 했는데 축사 간증을 하나 해놨어요. 들어보니까 대단히 의미심장하게 말씀하고 같이 맞춰놨어요. 첫 번째 한 자매는 30이 넘었는데 늘 우울해 있고 자살의 영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자꾸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왔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축사를 했어요. 축사를 하다가 인간적인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 너는 무슨 영이냐 그러는 거예요. 얘를 죽이러 왔다. 죽음의 사자가 보내준 거예요. 잔인한 사자가 보내준 것이에요. 그 예수 피로 명하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떠나가 이랬더니, 네? 그러면서 궁금증이 이 후배가 생기더라는, 이 후배 목사님이. 그 안수하면서, 이분은 뭐 지금 아주 큰 교회를 이끌고 있어요. 그 안수하면서,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피로 명한다. 너는 누가 제일 두렵니? 이랬더니 여자가 누워가지고 거품을 이렇게 내뱉으면서 루시퍼라 사탄이라고 할 줄 알았더니, 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해. 아주 값진 거예요. 입을 떠듬떠듬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네? 하나님. 하나님이 제일 두렵다는 것이. 예. 그래서 또 하나 궁금증이 생겨서, 성경에는 없으니까 자기가 제일 궁금했던 걸, 예수의 피로 명한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너는 지금 즉시 떠나갈 자다. 네? 너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얘기해. 이러니까 이 여자가 고개를 막 흔들더니 머뭇머뭇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하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천국. 네?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네? 귀신도 천국을 그리워해요. 귀신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거기는 죽음도 슬픔도 애통함도 없는 것이에요. 이 천국을 앗아가려고 하는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완전히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5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세요. 그러려면 성령님을 따라서 법을 지키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법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성령의 법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고 해방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그 남편을 안수하게 되었는데, 남편도 동일하게 멀쩡히 회사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안수를 하였더니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무적행으로 떠나라 이러니까 네? 거기가 제일 두려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너 루시퍼가 두렵지 않아? 지옥이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야. 무적행 이러는 거예요. 무적행 여기 어디 나왔어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얘기 있을 때 누가복음이죠. 자, 누가복음 5장 5절. 오늘 여러분이 기가 막힌 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냥 이것은 은사사역 할 때 체험 사례예요. 자, 누가복음 자 5장 5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한 구절에 마가복음으로 갑시다. 마가복음. 네. 자, 마가복음 5장 5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세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가 누구예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죠? 네. 그런데 자, 이걸 누가 쫓아냅니까? 자, 8절로부터 9절. 자, 여러분이 합독해 주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으니이다 하고. 예, 여기서 군대는 로마어로 레기온이에요. 레기온은 뭐냐? 로마 군대 여단 규모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이 자들의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그 아내 되는 젊은 여자는 축사받을 때 천국으로 가고 싶다 그랬어요. 가고 싶은 것이. 근데 남편은 무적행으로 집어넣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네? 무적행이 어떤 곳일까요? 지옥이 있는데 무적행은 뭘까요, 여러분? 무적행은 지옥 속의 지옥이고 어둠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곳인데 그곳에 빠져들게 되면은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곳이 무적행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무적행의 인생이 안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대지 속에 들어가도 뭐라고요? 대지 속에 들어가도 무적행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육신을 지녔을 때 충만한 가운데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적행에서 빠져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혼육의 기름 부음이 함께합니다. 아멘. 무적행에서 빠져나올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마가복음 5장 4절로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예, 귀신이 들렸을 때는요,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세상 앞에서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그런데 대지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무적행은 들어가기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이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대지 속에 들어가도 안 되고 무적행 속에 들어가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될 때 여러분들에게는 자 보세요. 보통 보면은 사납게 굴고 악하게 굴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도 예수 앞에 소리 지르는데 결국은 굴복합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11절
자, 3장 11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법안에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자, 13, 14, 15절. 자, 마가복음 3장 13, 14, 15절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12를 세우셨는데 여러분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오늘날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전도도 하며 우리는 요 정도까지예요. 우리는 전도도 하며까지가 우리의 역사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 전도하면 많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헌신봉사 열심히 하는 거지 뭐 그러고. 요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거지 뭐라고. 다른 사람 하는데 나만 아니요.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쫓겨져 나가지 않으면 머리가 혼란하고 공허하고 혼돈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계속해요 여러분. 네? 그 여러분들이 그러죠. 귀신 들렸냐? 그래 버리죠. 귀신 들렸냐? 그래 버리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자, 따라하세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었더라. 권세를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남을 선포합니다. 아멘. 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줘야 될까요? 간단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찾아보세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찾으셨죠? 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성령의 법이 여러분에게 작용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혈육 중에 여인이 구원받았던 그 음성,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서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히브리서 자 11장 1절로부터 2절은 여러분들이 능히 암송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돼지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무적행에게는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귀신도 지옥을 싫어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였느냐? 그 속에 역사는 자살의 영이나 이런 것들은 통치와 건세예요. 이 자들은 누구냐? 타락천사였잖아요. 그 이 자들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 줄 알아요.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애통함도 상함도 더 이상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하는 것이고 불과 물도 해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천국을 그리워한다는 것이에요.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낮 시간은 오지 마세요. 내일 낮 시간은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무적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막 들으세요. 그럼 이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더 오고 싶죠, 그죠? 자, 내일은 반드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안 먹으면 누가 그런 것을 먹겠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무적행에 대해서 알아야 돼.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어디냐 하니까 귀신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무적행. 거기만 던지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단연간 이것에 대해서 사역을 하시면서 보니까 무적행에 영들이 처박히면 다시 올라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건 깊이 있게 어둠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빠져들어가서
다시 공중권세 잡은 자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돼지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돼지가 죽고 나면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이 마른 곳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전부 다 예수님 발등상 아래로 가거나 무적행 속으로 빠져들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일은 성령님과 무적행이란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맛배기만 살짝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그곳이 끝임없는 불과 유황물 속에 어둠 속에 고통을 받는 것이고 끝이 없는 어둠은 우주의 블랙홀이 10개, 100개, 1000개가 뭉쳐진 것보다 더한 공포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구더기도 상하지 않아요. 그 하나 일례로 들어드리면 지옥의 불은 검은 불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에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면밀히 분석한 목사님 이런 거예요. 불이 있으되 전부 캄캄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불을 옆에가 딱 닿으면 영혼마저 소멸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온다는 거. 이게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불은 붉은색 불이죠, 보통. 용광로의 불처럼. 그런데 그 정도의 뜨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0만 배, 억만 배 더 뜨거워서 영의 혼마저, 마음마저 사라질 정도의 고통.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파멸될 정도로. 귀신에게도 더러운 인격인데 이것조차도 완전히 사라질 정도의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의 검은 불이라는 거예요. 그런 검은 불이 활활 타는 곳이 깊이 있는 어둠 속의 무적행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상실한 자들, 성령을 해방한 자들, 말씀을 해방한 자들, 이 자들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에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불이 붙으면 예수님 말 내가 무엇을 더 바래? 성령의 불이 붙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이런데 담임 목사님 마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법, 성령님의 법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까요? 요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이 골로새서 2장 15절을 찾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드시기를 바랍니다. 2장 1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여러분을 참소하여서 지옥 가자 그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 자들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공중권세자들인데 부르짖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이것들이 찢겨집니다. 예수의 피와 우리의 증거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예수의 피로 이들을 이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타락 천사들도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곁으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움이 잊지 못하고 돌아가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자들에게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속에서 귀신이 빠져나가면 그리고 얌전히 예수님 곁에 앉아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훗날에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고 찾는 능력이 있으면 끝까지 이 사람을 추적해 보면은 몇 장 안 넘기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이분도 훗날에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이 순교했다는 얘기죠.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의의 면류관이 우리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 네.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천년왕국이 왔을 때 분봉왕의 자리는 이분이 따나온 당상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여러분들도 다 분봉왕의 자리에 있겠죠? 자,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여러분이 암송해 봅니다.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초막절이 천년왕국 시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그 천년 동안 여러분이 다 보상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사랑의 능력교회 다니엘 국제기도원에서 예배 생활을 했는데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는데 저 나라의 분봉왕 노릇을 하고 있대. 그때 잘난 척하고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네? 유대인들이 저 나라 백성들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받은 상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 가운데 돌려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는 가자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생각했던 죽음의 영역은 서로가 좀 틀린 것이에요. 그냥 정말 요단강 건너듯이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서 성령은 진리니 진리를 알지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따라하세요. 내 마음에 신의 성품이 자라게 됩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밟아버렸다. 따라하세요. 사단을 밟아버렸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 말씀이 준 언약을 받아 먹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마귀 군대가 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깁니다. 왜냐? 천군 천사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잘 들어라 사단아, 너의 머리를 내놓을 자다. 밟으리라. 이전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함을 기억할 자다. 그러니 말이에요. 못 모르고 행동했다가 인생에 작은 스크래치, 동티가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인간들이 되어버려요. 그럴 때 주님은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무조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 안에 살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신의 성품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 성령님의 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마음에 주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범죄한 아담의 기질이 흘러 제 속성으로 발전되어 갑니다. 그러니 따라하세요. 상황에 지배받지 말고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자.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빨을 닦고 물을 한 잔 마시고 그런 성경을 암송한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교육을 시키세요. 너 아침에 성경 읽어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 밥 먹고 그리고 양치하고 국제학교는 예배드리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태권도 하고 와서는 야채 주스를 한 잔 먹는다. 그럼 속이 뻥 뚫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듯이 여러분도 집에 가서 오늘 실천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2주만 실천하면 여러분의 것이 돼요. 양치를 하면 성경을 본다. 양치를 하면 밥을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갖고 그러고 나면 또 성경 본다. 이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서 점점점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즉 거룩한 삶의 성품으로 발전되어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그 뿌리에서 진액이 흘러나와 나무의 품질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사람은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끊어버리면 생명줄이 끊어지는데 우리는 가끔씩 생명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절호의 찬스, 기회가 다가옵니다. 북녘 땅 2,500만 동포들을 놓고 달려갈 시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허탄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는 세계 선교국가의 제1위의 국가가 되는 것은 눈앞에 있는 자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면 이 나라 이민족은 대부흥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북한 땅을 정복하고 만주족들을 흩어놓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우리 사랑의 능력계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작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자들이여 기도를 멈추지 말저다. 네. 예? 그러므로 사람은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기질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구조를 바꾸라고 했던 것이 날이 밝을 때 돌아다닐저다. 밤에 역사하는 영들을 따라 돌아다니지 말자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불러내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불러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더 강렬하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강렬한 은혜가 있으면 네, 강권 역사여서라도 못 나가기에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천부여 의져서 손들고 옵니다. 이 상황이 벌어져요. 그 상황이 되면 삶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져요.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할지어다. 아멘. 이런 경성의 메시지가 전해지면 여러분 들어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곧 아담에게 연결된 사람들은 죄의 기질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연결된 사람은 예수님이 가셨던 성품의 기질이 나타나요. 이 기질은 의의 기질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신의 성품, 곧 거룩한 기질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제가 회개하라, 순종하라, 말씀에 따라 살아, 따라하세요. 경험, 상황, 나의 지금 현재 환경, 나의 지금 환경, 이것이 말씀에 부딪힐 때, 이것이 말씀에 부딪힐 때 나는 모세처럼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 전제로 부어진 주의 종들은 이런 거 겁 안 나요, 여러분. 제가 북한을 한번 좋은 시절에 다녀왔습니까? 안 다녀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유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뒤에 쫓아서 다녀왔어요? 안 다녀? 안 갔다 왔어요. 네? 하물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가자 그래도 허탄한 것들을 혹시나 들을까봐, 잘못된 걸 들을까봐 안 쫓아갔어요. 돈을 대어주고 가자 그래도 모 선배분이 가자. 네? 거의 90% 이상 대어줄 테니까 너는 몸만 와라 이랬는데 안 갔어요. 네? 그런 제가 네, 혼자서 저의 사역지는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가 마지막 사역지예요. 제가 영과 혼과 영혼육을 다 심을 곳은 여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말씀과 부딪히지 말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오로지 이 땅에서 저와 인연 맺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양들인 것이에요. 사단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사단은 이렇게 우는 사자 같은 것이에요. 젊은 사자처럼 달려들어요. 양이 무엇으로 이기느냐? 양의 물맷돌을 가져야 되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슬픔을 오늘 새벽에 저는 노래했어요. 그냥 뭐 슬픈 노래를 제가 좀 많이 불렀어요, 오늘 새벽에. 네. 예배 끝나고 제 방에서. 다윗은 어리고 약해 160cm가 안 되었을 거예요. 물맷돌만 던질 줄 알아요. 그런데 나라가 얼마나 못났으면, 사울왕이 얼마나 못났으면, 그 형들도 얼마나 못난 인간들이었으면 저라면 말이에요, 동생이 골리앗 앞에 물맷돌 들고 간다 그러면은 아주 왕복으로 뺨을 쳐가지고라도 못 가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 인류 역사가 달랐겠죠. 물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왕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었겠죠. 그래 샬롬의 평강이 있으면 그래 가봐 이랬는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지 하고 이렇게 가게 했겠죠. 물론 뭐 곰보다는 골리앗이 약하겠지, 사자보다는 약하, 어떻게 보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쪽 뺨을 쳐서라도 못 가게 만들었을 거예요. 너 가면 죽어 이러. 동생의 생명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나라가 얼마나 힘이 없고 왕이 얼마나 힘이 없고 거기를 다스리는 장군들이 얼마나 힘이 없고 백성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홍안의 소년 한 17살 된 요셉이 팔려나가는 나이보다 한두 살 많은 그런 아이가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나간다고 할 때 자기 자신들이 안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희생양으로. 그래 네가 가서 죽어. 너가 죽는 동시에 우리는 다 후퇴해버리면 되겠지. 뭐 그러한 계산들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네피림의 후손 골리앗을 꺾은 다윗을 얼마나 이쁘게 봤겠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때 이미 그릇 삼은 것처럼,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한번 찾아본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 3절로 한번 보십니다. 3절로 여러분이 압독하십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자, 그 다음 구절 읽어주세요.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예,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위하여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10가지 기적만 있는 줄 알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가지 이적만 있는 줄 알았죠. 예? 그런데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6절로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로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주게 하라. 왜 그러느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이것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노예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네? 지금 제사나 드린다고. 노예가 무슨 신이 있느냐? 자유한 자만이, 자유권을 가진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러니까 모든 정책들이 오늘날도 바로의 정책처럼 이 나라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나?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에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감하지 말라. 집을 주지 않았으니까 30% 정도는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게으르다 소리질러 이르기를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네? 그러고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야, 모세가 한 말을 거짓말로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모세의 선지자가 한 말을 거짓말로 하게 만들어. 십계명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거는. 예? 죽을 것 같이 노동량이 많으면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교회를 나가네. 굶어 죽을 판인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 이런 얘기하거든. 여러분이 최근에 이런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감접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이기는 사람들. 아멘. 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이것도 처음엔 줄 것 같이 얘기하더니 안 주고 직접 주우라 그럽니다. 그러나 너희는 조금 더 감하지 아니하련. 네? 12절 읽어보세요.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지푸라기를 다 모아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럼 밤이 맞도록 해야 되겠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3절 보세요. 감독들이 그들을 채찍질하여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 일을 그날에 마치라. 안 마치면 다 때리는 거예요. 다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 고난의 역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우성이 들리겠죠, 여러분. 아우성이 들리는데 이 역사를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첫 번째 무엇을 보이느냐?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먼저 보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으로 와주세요. 4장. 예.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자, 2절로부터 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방울뱀이 앞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누가 던졌어요? 이 뱀을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모세가 던졌어요. 하나님은, 네?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서 이 지구촌, 이 지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끌었느냐? 하나님은 직접 영이신이 직접 나타나실 수가 없으니까 형체를 지니시고 나타나는데 하나님에게 감동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시대는 모세인 것이에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데 그 능력이 모세 손끝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습성, 아담의 습성이 남아있으니까 뱀이라면 아담은 가장 싫어하죠. 그죠? 뱀 때문에 에덴동산에 쫓겨났어요. 물리면 죽어요. 사망의 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얼른 피하며. 그런데 4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다시 한번 손을 듭니다. 주여! 주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정도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요.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담의 기질이 남아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순종의 역사가 말씀 속에서,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99%가 아니라 100%의 순도 있는 순종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정금같이 나올저다. 자, 그럴 때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뱀도 징그러워 죽겠고 물리면 죽겠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뱀 전문가들이잖아요. 큰 뱀이 있을 때, 자, 우리나라 독사, 까치 독사, 살모사가 있을 때 꼬리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손으로, 맨손으로. 바로 휙 돌아갖고 얼굴을 물든 팔을 물면 누가 즉사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7걸음 걷기 전에 죽어버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에게, 모세야! 너의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 여러분이 그러는 거죠. 제가 미쳤습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국어 시간에 졸아서 주제 파악은 못해도 산수는 잘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리면 죽잖아요. 저보고 죽으란 얘기예요. 여기서 불순종하니까 나중에 사막에서 뱀들이, 불뱀들이 물어댈 때 장대위에 높이 달린 노뱀 못 보는 것이고, 오늘날 각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를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만 말할저다. 주만 기뻐할저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나? 자, 꼬리를 잡으라니. 이게 중요해요.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게 핵심이에요. 꼬리를 잡으라 그러면 잡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야구방망이 가지고 큰 돌멩이 가지고 머리를 내리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분기탱천하고 의욕이 넘쳐갖고 들어갖고 그냥 팍 내리칠 텐데, 그건 사단의 머리가 박살이 나버릴 텐데, 이건 그게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 하는데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아멘. 말이 안 된다고 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입술에 말이 말씀과 부딪힐 때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5절에 나와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하며. 자, 출애굽기 4장 5절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날 줄을 믿게 하려 하리라 하시고,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아멘. 따라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요 후회함이 없어요. 왜? 아멘. 여러분들 복 주시려고 불렀어요. 창세기 5장 2절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코에 여러분을 흙으로 지으시고 여러분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만드신 이유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다음에 사람이라는 고유명사를 붙여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법에 따라 꼬리를 잡으라 그러면 잡는데, 생각 속에 아니야 이럴 때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리고, 따라서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믿고 붙잡으니까 이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신의 성품 곧 거룩한 기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기질은 영적 성장의 과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전 자라나게 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초등학문에서 초등학문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초등학문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의 육체적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인생이 자꾸 번거로워져요. 그러기에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주의 음성을 따라 선포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행복하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아멘. 번거로움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 속에서 사라질저다. 아멘. 우리는 그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님처럼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증언을 받았습니다. 형상의 의미는 본체예요. 본체는 모양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찾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7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같이 되신 이유는 뭐라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그게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어요. 이렇게 고난 받으신 이유가 누구 때문에? 따라하세요. 여러분이 외치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네,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걸 마지막으로 던집니다. 저도 축사하고 슈가 운영 축사하고 여러분도 축사하는데 보통 귀신 들린 인간들이 누워서 축사 받을 때 반말하죠. 반말해요, 안 해요? 예, 왜냐? 예수님한테 근데 성경에서 귀신 들린 것들이 반말합니까, 안 합니까? 반말 안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막 이러잖아요. 막 살려주세요 막 아부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저나 여러분들에게 막 반말할까? 그래 여러분들도 하거나 이씨 반말하지 마 막 이러고. 예?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 막 침 막 튀겨가면서 막 반말하고. 예, 또 알아. 코로나 시대에 침 튀기자. 그럼 빨리 끝낼 것이다. 뭐 이러고. 예? 권세는 있으되 예수님이 시작과 마침이잖아요. 처음과 끝이잖아요. 전능하신 알파와 오메가시잖아요. 그래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말하는 게 기분 나쁜 주의 종들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금식하고 더 전도할 자다. 그래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알았어요? 반말한다고 그냥 갑자기 장갑 끼웠다 장갑 벗고 막 이마 때리지 말고, 회개해! 뭐 이러고 이마 때리지 말고. 자, 8절, 그래서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네. 예,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누굴 닮아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으셨습니까? 네. 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전이 안 무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인들의 특징 중에 이게 나쁜 분명히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제 35년간 민족 정신을 말살하면서 부고하고 누구는 좁혀야지 어떻게 된다고, 부드러워진다고. 그리고 이런 말을 또 심었어요. 한국인들,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 한국인들은, 조선인들은 하나일 때는 뛰어나다. 그런데 여럿을 모으면은 손가락이 갈라지듯이 이렇게 갈라진다. 그러면서 지들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갈라진다 이러면 이게 보지. 저것들은 뭉친다 그러잖아요. 뭉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누가 이겨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자, 이럴 때 막 기가 막힌 설교가 나왔잖아. 그럼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박수 올리고 막 그래야 돼 좀. 우리끼리라도 좀 즐거워야 될 거 아니야. 미국에서 선교를 못한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딱 보면 아 이제 우리의 시대가 다가왔구나.
몇 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막 세계적으로 막 북한에 한 1년에 한 10,000명씩 사랑의 능력계 선교사 파송한다 막 이러고 이제 신학교 졸업한 분들은 이제 긴장하고 있어야 돼 막. 거기에 막 선발대로 가게 되어 있어 막 선발대로. 그 속으로 저는 아닌데요. 아닌지 긴지는 그날 그 시간에 철조망 사라지고 나서 개성공단의 기계소리 돌아가고 평양에서 우리의 국수 공장이 돌아가고 생필품 만드는 뻥튀기 공장이 돌아가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위 밑에 숨어 있었더니 물속에 들어가 있었더니 그 중에도 끄집어내십니까? 막 그러고 그러면서 막 간증해 안 올려 그랬는데 남편이 엄격해서 안 올려 그랬는데 와 있네요 뭐 그러고 이제 우리 남편 내일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렇게 만들어졌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말씀에 순종할저다. 따라서요. 경험과 환경과 상황이 말씀에 부딪힐 때 저는 그냥 순종합니다.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아멘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란 성부, 성자, 성령. 따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서 우리로 거처를 삼으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역사하시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곧 신의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건 자유함이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마귀의 종노릇한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녀되면 누구에게 순종하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고 성령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신기한 생명의 능력이 오늘부터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 100% 과거의 습성들 내려놓고 오늘 이후로 돌이킬 자다. 주여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돌이킬 능력 있게 하시옵소서. 따라하세요. 주여 돌이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었듯이 사레가 사라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옛사람에서 오늘 새사람으로 되어졌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님의 법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신 능력이 오늘 자 들으세요. 받으세요. 여러분 속에 들어갔습니다. 은사가 부릴 듯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천군 천사가 호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살아갈지어다. 주의 종이 입천정이 말라가면서 목이 터져라고 이런 시간까지 부흥의 시간까지 알렸으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순종의 역사가 있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시온의 대로, 자 여기까지 얘기해주는 은혜의 대로 형통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에요.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축복하고 성령이 꼭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마음을 감찰하시고 행동을 제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껏 자유케 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생수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고
작은 자들의 부르짐이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법 안에서 순종 충만하여 따라해 순종 충만하여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합시다.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의 법이 함께하여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한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